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6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주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의 구원한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주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려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려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모든 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니까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쓰는 일이 상당히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혹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부담이 될 거예요. 꼭 하루에 한 장을 써야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마셔도 됩니다. 내가 한두 절이라도 내가 쓰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 한두 절을 통해서도 한 장 쓰는 것만큼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쓴다 이런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우리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또 무식하고 잘못을 하는 죄인들을 너그럽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야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추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죠. 그분은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원래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는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다. 영원하신 분이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죠. 그렇게 사람으로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연약하셨죠. 가난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아셨다. 그런 몸으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오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죠.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의사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이가 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셨어요. 참 의사가 얘기하니까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요. 누구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싫었죠. 무서웠어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하면 얼마나 열받으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다시는 안 봅니다. 화를 내고 큰 벌을 내리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늘 투덜투덜대고 뼛속까지 불순종이 배어있죠. 마귀는 자꾸만 불순종해라, 너의 욕심을 이루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욕심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족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죠. 저희 어머님이 장례를 이제 치르실 때 어느 상조회에서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 한국에서는 요즘에 장례식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얼마나 조용하고 예의가 바르신지 참 고마웠습니다. 기억이 나요. 장례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말입니다. 장례식 때 자녀들이 그 장례식에는 관심이 없고 부모의 재산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참 많다고 해요. 집문서, 통장을 먼저 찾으려고 경쟁을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 똑같은 거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가?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고집을 피웠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주야로 보내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통 부리고 고집을 꺾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my way가 아니라 God's way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참 대단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용서와 복을 빌어주죠. 그러면 모두 기뻐서 만족하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쉰다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해가 돼서 똑같이 와서 그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도 완전하지 못해요. 일시적인 구원만 줄 뿐입니다. 그냥 잠깐 1년 또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멸망하게 되잖아요. 오직 큰 대제사장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짐승을 드리지 않죠. 완전한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고난을 참고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스스로 짐승은 안 되고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들은 그걸 못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리더를 따릅니다. 심지어 학교에 다니는 조그만 어린 아이도 선생님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아주고 사랑하면 선생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잠깐 이렇게 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싫어하고 다 떠나갑니다. 중력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죠. 마찬가지로 사랑과 긍휼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아론의 자손 같은 대제사장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원하신 사랑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 조그마한 일, 큰 일을 할 텐데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도와주시죠.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네 처지를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크리스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막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인종차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종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적인 대립, 어떤 사상이든 사랑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갈등과 대립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가정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가는 가게에서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나무 교회 사람이구나, 믿을만하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겠어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목요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 예배를 드려야겠죠, 열심히. 그래서 목요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내가 이렇게 나쁜 죄를 주님께 짓는데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그래 됐다 이 사람아 하고 치우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것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타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저 편이 잘못됐고 우리 편이 잘 됐다고 하면서 온통 갈등과 미움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종 갈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맞는 사람을 아버지여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교 예배를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온 세상 얻은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얻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자들, 얼마나 완고하고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인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참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몸둘 바 모르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